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수고와 인내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고난을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세기 에베소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로마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은 도시 전체를 압도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고, 로마 황제가 주와 하나님임을 강요하는 황제 숭배는 성도들에게 거대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곳은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닌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친히 거니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나타내는 두 가지 핵심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붙잡고라는 의미의 헬라어 크라테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들고 계시다는 의미를 넘어 완전한 통제권과 주권으로 꽉 쥐고 계시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둘째는 거니시는이라는 의미의 페리파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저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 사이를 끊임없이 살피시며 동행하신다는 살아있는 임재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굳건히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은 세상 권력이나 우연한 사건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내가 아노라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주님이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알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전지적인 지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헬라어에는 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노스코인데, 이는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직관적이고 전지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알을 뜻합니다. 주님은 결코 무언가를 학습하여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감정, 노력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우리의 수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한 노동이나 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자신을 쏟아붓는,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헌신을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힘든 노력과 마음의 부담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이 단어는 후포아레와 메노머물다의 합성어로 고난이라는 거대한 바위 아래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머물며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함을 의미합니다. 휘포모네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짓눌려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맞서 이겨내는 능동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능동적인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 작고 보이지 않는 헌신까지도 하늘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무리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생애를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느껴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인도 선교 중 참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둘째, 아내가 정신병을 앓아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 없는 헌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는 아니지만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줄은 안다. 화려한 재능이나 즉각적인 성과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론 두 번째로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그저 사랑만 외치는 유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영적 분별력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분별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시험하여 라는 의미의 헬라어 페이라조입니다. 이는 마치 금속의 순도를 검증하듯이 어떤 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드러낸이라는 헬라어 휴레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견하는 것을 넘어 조사 결과를 통해 거짓임을 찾아냈다는 능동적인 발견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가려내고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이라는 거짓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나 육은 악함으로 육체의 죄는 구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방종과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수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것은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비진리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포용은 귀한 가치이지만 진리 위에 서지 않은 포용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포용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론 세 번째로 끝까지 지치지 않는 사명의 지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지속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견디고는 헬라어 에바스타사스인데 이는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케코피아케스로 지치지 않았다, 피곤하여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눈에 띄는 화려한 성과가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일 그는 선교 도중 사자에게 팔이 물리며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이 풍토병과 싸우며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며 복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영삼 그리고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열매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뿌리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눈앞의 열매보다 다음 세대가 거둘 열매를 위해 묵묵히 길을 닦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아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또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존재는 주님의 강한 손 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3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 코포스, 즉 기진맥진할 때까지 쏟아낸 고통스러운 헌신. 둘째, 비포모네, 고난 아래에서도 머물며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인내. 셋째, 페이라조, 진리를 지키기 위한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에베소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기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한숨 소리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눈물을 몰라도 나는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지치지 않고 견디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분별력의 동기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듯이 사랑 없는 수고는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에서 비롯된 수고만이 참된 가치를 가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헌신,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기도를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기록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친히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뜨거운 첫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